예,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감싸 안아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을 믿고 본받으며 우리가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삶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이 삶을 다 살다 마친 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 많이 마주치고, 그 환경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주저앉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눌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서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봉독한 후에 우리 혜진이가 영어 성경으로 본문 메시지 다시 한번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혜진이가 영어 성경으로 봉독해 줄 수 있을까요? John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희 교회 공동체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가 처음에 개척하고 첫 번째 메시지를 요한복음 3장 16절로 시작했고, 그리고 요한복음 강해로 그렇게 우리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첫사랑, 첫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 교회의 첫 번째 메시지였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을 조금 미워하거나 예수님을 조금 싫어하는 사람들을 요한은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현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화가 많았던 사람,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 이 요한은 예수님에게 보아너게라는 별칭을 듣기도 합니다. 우레와 같은 자, 전둥번개와 같은 자, 다시 말하면 성격이 정말 괴팍하다는 뜻입니다. 때때로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 그것을 보기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그냥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늘 요한을 달래 주었습니다. 요한아, 요한아,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기세등등하고 그리고 얼마나 백그라운드가 좋았는지,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시대에도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른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요한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발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다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두려움도 없고 거리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베대라는 사람은 당시에 아마도 해상무역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해상무역을 했던 이 세베대라는 사람은 정말 큰 부와 명예와 명성과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 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요한도 이처럼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때에 요한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십자가 앞에 설 수도 있었지만, 두 번째는 그만큼 요한은 백그라운드가 확실하게 좋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힘을 믿고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무서울 것 없는 사람, 정말 기세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가장 어린 자,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혜진이 나이쯤 된 것 같아요. 18? 18 돼서 좋아요? 어른 된 것 같아요. 이제 아빠가 이제 어른으로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18.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요한, 보아너게와 같은 이 요한은 점점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 갑니다. 그렇게 거칠고 정말 보아너게와 같은, 전둥번개 같은, 우레와 같은 사람이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유대인들이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의 큰 박해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엄청난 큰 박해와 공고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AD 49년 글라우디오 칙년, AD 70년 티토스 장군의 예루살렘 함락, 그리고 도미티아누스의 이 엄청난 기독교 박해를 요한 사도는 다 그것을 지켜보고 겪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요한 사도는 도미티안 황제 때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그렇게 긴 시간을 홀로 지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반모 섬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늙은 요한, 어머니 아버지가 다 세상을 떠나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요한은 더 이상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이 요한이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당시에 박해받던 성도들에게 쓴 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지금 박해받는 이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십자가에 세워서 그들을 서서히 죽였습니다.
밤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산채로 불을 지펴서 밤거리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혜진이도 힘들고 어려운 거 다 겪어봤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서는 다 그런 고난 중에, 핍박 중에, 아픔 가운데 쓰여진 문서들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쓰여진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담대하게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혜진이한테 요한복음 3장 16절 좀 읽어달라고 하니까 우리 혜진이가 되게 유명한 말씀이라고 자기 암송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 우리 혜성이도 암송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번 해볼래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혹시 요한복음 시작을 영어로 기억하여? 혜성이 아주 어렸을 때 했던 거? In the beginning? 아직 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선언합니다. 요한은 지금 여러분 엄청난 박해와 공고와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는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도 있지만 그 세상 안에는 이들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죽이는 로마의 정부도 함께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깊이와 넓이와 그 큰 사랑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혜진이는 그 영원한 생명을 믿어요? 믿어요? 우리 혜연이도 믿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 혜석이는 믿어요?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이들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믿고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영원한 생명을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카타 요한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요한에 따르면,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그 당시에 다 쓰여져서 읽히고 있을 때 마태, 마가, 누가가 아직 기록하지 않은 그곳에는 없는 특별한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증거를 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7가지 기적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7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1장부터 12장까지 이 7가지의 기적들은 약 2-3년에 걸친 예수님의 공생애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2-3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약 2-3시간 동안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2-3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지 그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18장부터 21장까지 약 2, 3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이야기 메시지예요. 그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은 요한복음의 키워드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혜연이를 너무 사랑해서, 혜진이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 죽음 권세, 그것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 앞에, 이 요한복음의 고백 앞에 그 당시에 서로 적대하고 있었던 로마와 그리스도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다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지금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 와서 우리 혜진이가 제 딸이 되어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혜진아, 혜진이 누구예요? 아빠 딸이에요. 그리고 혜진이는 기도합니다. 진짜 우리의 가족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민족, 인종, 언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랑의 힘으로 나를 적대하고 나를 멸시천대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오늘도 세상을 구원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 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서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세요. 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혜진아, 요즘에 엄마 사랑 느껴져요? 엄마가 혜진이 많이 사랑한다는 거 느껴져? 엄마가 메시지 많이 보내줘요? 사랑한다고 많이 얘기해줘요? 사랑한다고 많이 말 안 해줬어요? 엄마가 혜진이한테 사랑한다고 많이 얘기해줘요? 많이 못했어요? 혜진이 좀 봐요. 더 사랑합시다. 여러분, 우리 더 사랑합시다. 그 사랑의 힘과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죄와 연합하여 세상의 모든 거짓과 탐욕과 욕심과 연합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삶을 살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만왕의 왕께서 오실 때 세상의 군주들처럼 왕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군왕의 왕자들처럼 화려하고 멋진 세계로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낮고 천한 가축의 구유에 놓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자들의 위협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때로는 그의 부모는 이 예수님을 안고 멀리 이집트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돌아와서도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저 변방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그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에서 자라나시면서 수많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싸매고 품으셨습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의 팔은 누구나 품을 수 있는 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 멸시천대받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들과 동고동락하셨으며 먹고 마셨으며 그들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만방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넘은 지금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그 십자가 보혈을 저와 여러분들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오늘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쉬지 아니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만난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어느 날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왜요? 형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형님처럼 사는 게 혹시 예수님의 사랑은 아닐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이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오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여러분들을 싸매서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이번 주에 그냥 이 유튜브로다가 이렇게 말씀을 검색하다 그냥 알고리즘 하나가 떴는데 그냥 봤어요. 한 화백의 이야기더라고요. 그 화백의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이 화백이 한쪽 팔을 잃으셨어요. 근데 동양화를 너무 잘 그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정말 학벌주의인 우리 사회에 계속 입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되게 감명 깊게 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암 아트월을 이분의 그림으로 다 채우게 돼요. 그럼 어느 날 이분이 그림을 엄청 크고 아주 멋지게 그리는데 어느 날 이제 서예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했는데 한 학생이 와가지고 꼬마가 와가지고 초등학생인지 아니면 유치원생인지 와가지고 그 작품을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벌금이 그의 부모에게 물렸습니다. 근데 이 화백이 당장 와가지고 아니다, 나는 이 죄를 묻지 않겠다, 이건 죄가 아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오히려 내 그림이 유명해졌다, 근데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이건희 회장을 만난 것이 자기의 인생에서는 가장 큰 역사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을 만나면서 자기의 그림이 유명해졌고 자기가 전시회를 할 수 있었고 그분을 만남으로 해서 자기가 전 세계의 많은 곳곳을 다니면서 정말 견문을 엄청나게 넓힐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한 이름 모를 화백과 한국의 큰 재벌의 만남이 이 화백을 돋보이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이것은 여러분 어떤 한 재벌과의 만남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끄시는 분과의 만남이에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만나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가자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호세아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호세아의 이야기는 당시의 구약시대에 너무 성스러웠던 호세아라는 선지자와 그 당시에 신전창기인 고멜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고멜이라는 신전창기를 싸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멜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세요. 아무리 자녀가 범죄하고 잘못해도 부모는 그 자녀를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혜성이 그 마음 알아요? 아빠가 혜성이 너무 사랑하는 거 알아요? 알아? 어떻게 알아요? 혜연이 알아요? 아빠가 혜연이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느낄 수 있어요? 혜진이도 알아요? 혜진이 어떻게 알아요? 아빠가 혜진이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아? 아빠가 전화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느껴요? 아빠 마음이 느껴져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느껴져요? 다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큰 사랑을 우리는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한 십자가,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를 느껴보십시오. 내가 죽어야 될 그 사형 때에 나와 내가 대신 쓸 거야. 나와 거기 네 자리야, 내 자리야. 나와 내가 감당할 거야. 너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벽히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냥 주저앉으십시오.
그 십자가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아버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거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 아무 조건 없는 그 사랑은 우리를 안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생명이 지긋지긋한 현실 속의 삶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영원히 감싸고 있는 그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 혜성이가 저한테 고백했어요. 아빠, 혜성이는 어릴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빠, 혜성이를 어릴 때처럼 사랑해 주세요. 혜성이가 어릴 때 아빠는 저를 한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혜성아? 아니면 지금 아빠가 더 많이 사랑을 해주는 게 더 좋겠어요? 지금이 나아요. 지금이 낫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혜성이도 자기가 사랑받았던 그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줬을 때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부족한 인간인 저의 사랑보다 훨씬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초청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이 거룩한 사랑 앞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사랑 앞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족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사랑 앞에 죄와 허물과 어둠이 완전히 식힌 모습으로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의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 그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예수님을 저의 마음속에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메시지 앞에, 이 말씀 앞에 저희 공동체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반응이 곧 열매가 되어 또 다른 열매를 맺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고통받는, 그렇게 억압받는 시대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며 견디어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또한 오늘도 견디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견디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이 시간 초청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오직 성령님께서만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끌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도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는 아버지께 영광이 있사오니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혜진이가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혜진이 언어로 기도해 줄 수 있죠? 우리 혜진이가 다시 한번 혜진이의 언어로 기도해 주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름이 오히려 아주 좋은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